마태복음 14장 22절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기 31절까지가 한 단락인데요. 한 사건인데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고 앞에 사건에 보면 13절로 21절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남자만 5,000명이었는데 그 외 여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더 많은 수의 무리가 이 보리떡 5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남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있었고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데 예수님은 급하게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 무리들과 분리를 시켜서 따로 건너가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리들을 또 돌려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러 산에 가셨고 그 후에 이제 새벽 3시에서 6시경에 바다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갔을 때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놀라고 있을 때 놀라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걸어오도록 명령을 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다 풍랑에 두려워서 빠지게 되고 예수님께서 건져주고 배에 올라가니까 물이 잠잠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본문 앞에 예수님께서 따로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인데 우리는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과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기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마태와 목소리가 안 좋아 죄송합니다. 마태와 마가 이 2사람의 기록만 보면 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그렇게 빨리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6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 표적이라는 건 오병이의 기적을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외쳐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2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 즉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되어진 선지자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의 반응은 뭐냐면 이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니까 이분을 붙들어서 우리의 왕으로 삼자. 지금 우리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약속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리라고 약속했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지금 이분이구나. 지금 이거 행하는 걸 보니까
바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신다고 했는데 바로 그분이 지금 우리의 메시아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구나 라고 지금 그렇게 무리들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로 9절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이렇게 시험합니다.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사탄이 야 너가 왕이 되어라. 왕이 되면 내가 다 줄게. 단 나에게 경배라고 하는 것을 하면 이라는 단서를 답니다. 지금 무리들은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왕으로 받들고자 했던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아주 큰 시험과도 같아요. 마태복음에서 4장에서 시험했던 사탄의 세 가지 시험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일에 저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왕이 되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능력을 행해서 로마군을 무너뜨리고 유대인을 정치적인 어떤 자유롭게 해주고 또 그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저 왕으로서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만일 예수님이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정치를 해서 그리고 로마로부터 속박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목에 정당한 반란을 꾀한 쿠데타를 일으킨 제목에 의해서 그런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자 하심이 목적인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던 거죠. 예수님 입장에 그냥 왕이 되어서 편안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왕이 되어서 내가 그래 해방시켜주자 라는 욕심이 생겼거나 유혹이 왔다면 어땠을까? 우리에겐 구원이라는 건 저 멀리 물 건너 가겠죠. 구원의 역사가 사라지겠죠. 이러한 때 예수님은 그런 유혹이 올 때 제자들을 빨리 보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그 무리에 동요되지 않도록 그 무리와 똑같은 살아온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어떤 능력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세우려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닌 걸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어떤 권력이나 권세 그것보다는 죄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분이죠. 그래서 그는 절대로 그들의 무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제자들을 그 무리와 분리시켜서 빨리 떠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바다로 가게 하고 그곳에서 정신을 차리도록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촉했다는 것은 빨리 아주 강력하게 강제로 억지로 그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은 억지로 저들을 저렇게 보내지? 그러나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보면 저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빨리 보내시는 걸 볼 수 있죠. 우리 사람은 어떤 자기도 모르는 능력이 나오거나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아주 위대한 사람, 내가 능력 있는 사람처럼 착각할 때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착각 속에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권력과 권세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또한 명예나 물질 앞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릎 꿇기 위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행한 행동이 바로 뭐냐면 23절인데요. 보십시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는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들을 추대하고 높이는 이런 현실 속에서 예수님은 어디로 피신을 하냐면 산으로 간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시편 91편 4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시편 91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어떤 도움이나 어떤 인간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자 산으로 지금 올라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산이라고 할 때 어떤 특정한 산을 정해놓고 그렇게 올라간 것보다는 홀로 있기 위해서 그 해변가 지역에 있는 어느 한 산봉우리로 가셨다는 의미지, 여기서 산으로 가셨다라고 할 때 뭐 시내 산을 정해놓고 올라가셨다 이런 식의 해석은 결코 옳지 못합니다. 그때 올라갔다라고 하는 기도하러 가셨다는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생애 동안에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놓여있는 문제는 유혹이잖아요. 권력 앞에 있는 유혹이잖아요. 그 유혹을 제자들도 물들지 않도록 보내놓고 그리고 무리들도 그게 아니다. 다 가라. 돌아가게 하신 후에 그는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시간들을 들여서 기도했는데요. 한적한 곳에서도 하기도 하고요. 산에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아침에 저녁에 때로는 온 밤을 새면서 기도하셨다고 사복음서에는 누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간절했느냐를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기도하실 때 어느 한 부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육체로 계실 때, 이 땅을 살아가실 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애통하고 간절했으면 심한 통곡과 눈물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성경은 피와 땀방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라는 표현을 씁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우리 예수님이 굳이 기도 안 하셔도 될 뿐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대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게 되냐면 독백으로 끝납니다. 혼자 실컷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거나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들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실컷 얘기하고 나 가요. 그리고 문 밖에 나가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했지? 어떤 기도를 했지?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기도하는 건 언제쯤 이루어질까? 여러분 그런 기대와 그런 관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것을 이루어 주실까?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까? 언제 이루어 주실까? 이런 기대감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야 되는데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홀로 하는 독백으로 끝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기도를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보내기도 하지만 그분 앞에서 한밤중을 기다리면서도 또 듣기도 하고, 다윗도 기도할 때 그는 밤새워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밤새워 또 기다려보기도 했습니다. 기도를 했거든 하나님이 응답이 옴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또 아뢰고, 이게 대화인 거지. 기도는 독백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과 통곡을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의 기도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긴 장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절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로 26절은 보편적인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는 예수께서 애정을 가지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감사 기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도 하고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서는 시몬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있고요. 요한복음 11장 41절로 42절에서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그때만 기도하고 지금은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구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중보 기도를 하실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하여 하늘 위에서 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자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또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고 힘씁니까? 예수님은 많은 시간을 그렇게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우리 23절 마지막을 보십시다.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다음에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홀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23절에 생각할 게 이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는 늘 많은 시간을 홀로 기도하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홀로 또는 혼자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애로울 겁니다. 지금 제가 아는 지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주일간 격리되어 있는데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문자로 보내주고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함께 한다는 표현이고 지팡이여가 보호하고 아니한다는 표현을 그대로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첫날 격리 시작한 첫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원룸에 혼자 살거든요. 경남에 있어요. 혼자 있는데 전화상으로만 받았으니까. 근데 그 혼자 방 안에 방도 조그마해요. 크지도 않아요. 10평도 안 되는 방인데 그 안에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잊지 말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행복해 하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전화로 기도해 줬더니 세상에 제가 복받은 사람인가 봐요. 3번씩이나 기도를 받다니요 라고 얘기하더만요.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라고 제가 알려줬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할 때도 따로 홀로 가셔서 기도하셨고요. 세례 요한이 사망의 소식을 듣고도 홀로 가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위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는 자기 스스로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은 결코 외롭고 힘든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한번 홀로 계셔 보십시오. 언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밤에 새벽에 일찍 와서 한번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번 앉아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조용히 하나님과 나만의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얼마나 행복한지. 이것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은 축복의 시간이고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깊은 영적인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더욱더 큰 축복의 동로가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홀로 있으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따로 정해서 홀로 있는 시간들을 한번 만들어가 보십시오. 그것처럼 행복한 시간은 없습니다. 집이든 아니면 교회에 오든 우리 교회는 언제나 문이 열려 있으니 여러분 새벽에 한번 오셔서 일찍한 시간에 오셔서 한번 하나님 앞에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양도 떠들어보고 하나님 앞에 악을 써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보기도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가셨지만 애롭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은 혼자 산에 가셨지만 결코 그것은 외롭고 슬픔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정말로 영적인 교감을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홀로 있는 시간들을 많이 만드시고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